시편 33편 말씀 두 번째 단락 이제 4절로부터 7절입니다. 33편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는 그 하나님 찬양 그걸 갖다 가리키고 있는 건데, 두 번째가 이제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러니까 앞서 33편 1절에서 3절 단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이제 4절로부터 7절 단락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19절까지 우리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 이런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어느 이 정도면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목숨을 바쳐 그 사랑한 넓이와 깊이가 폭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뜻, 이 우주 이것도 다 알지도 못하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거를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외에는 하나도 몰라요. 진짜 45억 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45억 년의 역사 우리 뭐 압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극히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도 우리가 끝이 없고 시간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다 진실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직하다 한다는 말은 굽지 않고 똑바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거죠. 굽어지고 편견이 있고 오만하고 고집스럽고 이렇게 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곡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다 하는 말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일관성이 있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변개가 없으시다 하는 게 그게 진실하시는 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세상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고 이성적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신뢰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유익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5절을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여기서 이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헤세드는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고 우리도 많이 볼 거예요. 그런 말 히브리 원어 얘기 발음할 때 할렐루야 이런 거, 그다음에 여호와 뭐 이런 거, 헤세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헤세드라는 말이 여기에 오기는 이제 인자라고 인자하심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뜻이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고 일관성 있고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다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고요. 그에 이제 많은 포괄적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선하신 은혜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진실하다 할 때도 항상 꾸준하고 동일해서 믿을 만하다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하고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이 이제 헤세드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여기 인자심의 기본적인 의미.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여호와만 믿고 섬기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모든 것에서 구별하여 내고 구원으로 인도하겠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에 변개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배반하고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인간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노래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핵심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인자하심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이제 그 이상은 몰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지는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정도는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자하심 그 속성을 따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당신의 지닌 성품을 따라서 온 세상을 선한 것으로 가득 다 채우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악한 것이 일도 없어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선한 것 사이사이에 끼어들어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걸 보세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24시간을 주세요. 태양빛이 있어요. 물 주세요. 살 땅도 주세요. 먹을 음식을 주시고, 온갖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면역을 줘서 지켜주시고, 온갖 자연재해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누구 구별해서 너는 물 주고 너는 안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만 먹을 거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혀주고 다른 이들은 질병으로 쳐서 죽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선한 이와 악한 이에게 공평하게 다 허락하시는데, 때로 하나님 대적해서 하나님 선한 백성을 하나님 일으켜 세우실 때 필요할 경우에는 그들을 치시기도 한다 이거예요. 자, 주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선한 것, 인자하심으로 헤세드로 가득 채우셨을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세상으로 싹 다 채운 거예요. 공의라는 거는 옳고 그름에 관한 거고, 정의는 공정이에요, 공정. 그래서 그 형평성에 관해서 판결 내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서 옳은 것과 공정함, 공평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헤세드 선한 걸로 인자하심으로 채웠어요. 보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에서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대자연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다 그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7절 보면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인간이 대단히 무서운 게 뭐예요? 그때 거기에 살 때 그 지중해 있죠. 풍랑과 어느 시도 때도 없이 돌풍이 일어요. 폭풍이 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바다는 무서운 겁니다. 그 지중해가. 그러니까 인간에게 두려운 갈릴리 호수에도 나갔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고 막 이렇게 하면 베드로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잠자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잔잔하라 이렇게 꾸짖으니까 잔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시기에 바닷물도 말씀으로 다 이렇게 잔잔하게 하시는가? 어휴, 이거 무서운 거죠. 그 무서운 거, 그게 고대 이 신화에서는 바다가 얼마나 무서워요. 물이 무서워요. 홍수가 그냥 서서 내려오잖아요. 그냥 갑자기 천둥 번개 치듯이 와서 그냥 다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무섭고 두렵고 위협적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말씀에 따라서 균형 있게 창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한 곳에 모아 무더기처럼 쌓으셔서 육지로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깊은 물은 다 곳간에 넣어두셔서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 비를 주시고 지하수가 터져서 샘이 솟게 하시고 바다에 강에 물이 흐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비가 오셔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선하신 말씀에 따라 균형 있게 창조해서 통제 아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바닷물과 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었거든요. 이 고대 사람들 생각에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것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바다의 노래라는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 모세가 홍해를 거둔 후에 바다의 노래라는 걸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의 노래가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바다를 정복하셨다 하는 그거를 노래하고 있는 게 바다의 노래인데, 하나님이 바닷물을 무더기처럼 쌓아두셨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셔서 물을 첩첩이 쌓아놓았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곳간에 가두고 첩첩이 쌓아 올린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생각나는데, 사실 이 이야기도 고대 근동 사람들 생각에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여기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집트 신화 같은 거나 뭐 다 이런 거 한 예를 들면 그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멤피스 신화인데, 그 푸타라는 신이 천지를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할 계획을 머릿속에 먼저 구상하고 그 생각을 그다음에 입으로 선포했어요. 그러자 푸타의 이빨 그리고 입술, 이게 아툼이라는 신을 창조했는데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창조했다는 거죠. 이런 신화가 예수님 오시기 한 1300년 전, 1200년 전 이런 때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750여 년 전에서 650년 전쯤에 이런 때쯤에 이런 신화가 기록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기록된 걸로 추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을 받아가지고선 우리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사람,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학자들은 다. 온 질적으로 다른 거고 차원이 달라요. 여기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렇게 신의 신, 선과 악의 신이 있고, 그래서 선과 악의 신의 싸움에서 선한 신이 승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런 얘기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이고 근본에 유사한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 질적하고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고대 근동의 신화에 있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때로는 비유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성경을 하냐? 문화에 익숙한 걸로 영적인 진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휴대전화나 이런 거 다 우리 익숙하죠? 그럼 그런 익숙한 것들을 해서 비유를 해서 우리를 깨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은 조선시대에 맞는 문화를 가지고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가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대자연, 무서운 재앙,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보며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온 세상에 충만해서 우리가 눈과 귀가 있으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소서.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공의와 정의임을 깨닫고 아버지 공의와 정의 안에 설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사 믿는 이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